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제 이번 회기 젊은이교회 리더들 모임,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해왔는데 어제 청년들 이번 회기 마지막 리더 모임을 이렇게 연합으로 가졌습니다.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잠깐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젊기만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도 이런 이야기부터가 마음에 안 들런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 이미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결정난 것 같아서 무너진 마음으로,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젊음 때문에, 그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청년의 시기부터 예수님과 동행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의 시기는요,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 많은 시기 그런 것 아니라요, 정말로 주님께만 이끌림 받는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정말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이 믿음의 시기, 정말로 의미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누리고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답해봐야 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너 지금 뭐 갖고 있어? 넌 지금 어디 정도에 도달했어?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만큼 힘과 능력을 이제 가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이런 질문들 앞에 서면서 조금은 초라해진 느낌도 들고 나는 이미 내 인생 다 결정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는요, 그런 질문들 앞에서 또 엉뚱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그 힘도 좀 갖춰봐야겠다. 그 능력도 한번 소유해 봐야겠다. 그것 통해서 한번 내가 기쁨을 누려봐야겠다. 그래서요, 진짜 엉뚱하게 거꾸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는 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이 청년 시기에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을 붙잡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진학의 문제나 진로와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것 얻으려고 덤벼들기도 하는 것이죠. 열정을 갖고 그것 얻기 위해 애를 쓰는데 잘 봐야 합니다. 철저히 세상의 방법에 더 얽어매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의 진리마저도 어떨 때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틈타 들어오면요, 그 내 진리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무엇을 소유할까가 아니라 이제 진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묻고 답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사실 놓아버리면 그 얘기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이끄시도록 내어놓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청년의 시기를 다 보내는 거죠.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20대, 30대가 거의 젊은이 교회 그 나이대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을까요? 40, 50이 돼 있을 거예요. 눈 깜짝입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눈 한 번 더 깜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게 될런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타고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내려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 근데 내려야 될 때를 놓친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간 거죠? 종점까지 갔어요. 잠깐 잠들었다 눈 떴더니 종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 인생도 이와 같겠구나. 잠깐 딴 데에 한눈 팔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잠깐 산 거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 때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요, 여러분, 이런 갈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진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그 자유를 얻고 누리는 방법에 관해서, 그 기쁨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영적인 힌트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 대답은 뭔지 참 궁금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하셔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이 파송받아 나갈 때는 아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갔죠. 그런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복음 전하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기뻐하며 돌아온 거예요.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다 떠나가고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나누겠지만 성령으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70인의 사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사탄도 제압하는 것, 이거 경험하고 돌아오니까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 행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진짜 중요한 때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 기쁨이고 능력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 취해 있지 말고 진짜 기쁨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능력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너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정말 이 일에 내가 주인공 된 것 같아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쁨의 근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그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기뻐하는 이유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는 일로 기뻐하게 되는 거, 이게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기뻐하면서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기쁨의 근원은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외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면요, 그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담당 목사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이 세상에서도
자리 잘 잡고 소위 성공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꼭 질문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에서 이 질문 놓치면요, 정말로 우리 세상에 쓰임받는 자 될런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완전히 몰살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하만의 모함을 받아서.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자신의 안위는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또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은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 도전에, 이 질문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를 유대 민족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요, 맹목적인 삶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건강한 질문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시고 그 은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서 여러분이 세상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너무나 단순한 질문 같지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기쁨을 놓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믿음과 사역과의 관계를 설명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의 초점,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이런 답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리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 조금 말이 어색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믿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일에 관해서 묻고 결과에 관해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은 관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 관계를 믿는 믿음에 관해 말씀하세요. 세상은 일의 결과를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거면 하나님의 일 다 한 거야. 하나님의 일 그거 다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 꼭 붙잡읍시다. 왜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흔들렸을까? 그건요, 그저 일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점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왜 세상에서 흔들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21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셨는지 기록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사라져요.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서 무너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무너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 친구 마음에 안 들고 계속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가이드가 인도해주는 여행,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곳을 수십 차례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가이드가 인도해주는 여행, 놀라운 여행이 되겠죠. 맛집이란 맛집은 다 알아요. 진짜 다 찾아 꼭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완벽한 여행.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계획을 완벽히 아시는 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내 삶의 여행. 놀라운 거예요. 저도요, 제가 청년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제 뜻대로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기도 했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공부하면서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른 데 취업도 하고 세상 인정도 받고, 그래서 제 뜻대로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심지어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하고 결정한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나 이제 결혼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파트타임 교육전도사에게 시집을 올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전 지금 결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고 싶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 마음에 늘 낙심과 좌절이 따라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취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좌절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하나님의 길, 종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삶,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라면 전혀 다른 삶일런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 섬기는 인생, 기쁨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기뻐져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정말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획득할까, 그러면서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그 방향의 마음을 정하여 내어드리는 삶, 이게 복이 있는 삶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내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뜻으로 인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린 거, 그건 진짜 복이에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 받는 과정 가운데 멘토와도 같은
또 아버지와도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신데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아드님 선교사님이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한국으로 급히 나와 수술할 일이 있어서 갑자기 목사님 네 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 선교사님도 참 대단해요. 와서 다 수술 받고 그때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 멘토 목사님 네 분이 나오신 거죠, 보러. 그리고 나서 그 일 처리하신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만나서 오래간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가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또 다른 교회로 목회를 갔던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감리사와 감독님이 파송을 결정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7월 1일자로 여기서 잘 목회를 하셨으니 이제는 이 교회가 담임을 하십시오라고 파송을 하면 순종하고 그 교회를 가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옮겼던 몇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목사님은 임기를 마치고 7월 1일자로 파송되었던 적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너무 잘 신실하게 하시니까 감독님이나 감리사님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으면 이 목사님을 임기가 다 안 찼어도 그 교회에 빨리 가서 섬기라고 중간에 옮기셨던 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순종하고 그 교회로 옮겨서 목회를 늘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그 상황을 알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는 심정이 쉽지 않겠잖아요.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의 교회 가니 재정의 형편도 쉽지 않고 사역지의 형편도 쉽지 않고, 근데 그저 그냥 순종하면서 지내다가 벌써 은퇴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농담처럼 저에게 해주신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저 말씀 원칙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 대책 없어 보인 것 같아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그냥 목회하고, 가라고 하니 가고 떠나라 하니 떠나고 여기 가서 일하라 하면 하니 하나님이 보셔도 대책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삶, 여러분이 가진 것 상당 부분을 막 흘려보내요. 아니, 그러면 주님은 그때부터 비상이신 거예요. 쟤는 한 달을 어떻게 살려고 반 이상을 흘려보내냐. 쟤를 또 채워야 되니까 주님은 비상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책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누가 대책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한 번쯤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끌림 받는 인생이 복이 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위나 학식에 따라 그 눈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보게 된다고 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읍시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숨기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쁜 사람이에요. 세상이 막 뒤집히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진짜 뭘 보고 싶으세요?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여도요, 그것 하나님 앞에서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는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얼마나 진짜 당황할 정도로 막 흥분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이들, 그들이 이 모든 비밀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맡겨받은 모든 것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고 하면 누구에게 알려주길 원하실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들만이 아는데, 이 놀라운 비밀의 관계를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고 누리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에게요, 그 부모는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그 성숙의 정도에 맞게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조금 엉뚱한 예이지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부모가 우리 집이 요즘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위기 상황인지를 알게 하겠어요? 안 알려주죠. 유치원 아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아마 의논하게 될런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도울 능력이나 힘이 없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와는 아버지는 자녀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너무나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마음을 정한 사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을 보이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세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누군지 알겠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젊은이 교회 선배 중에 예배팀 사역을 섬겼던 그런 청년 리더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벌써 젊은이 교회에서 올라가고 결혼해서 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 교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예배팀에서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젊은이 교회가 독립적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예배팀 사역하는 청년 안에, 그 청년 안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러면서 매일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정말 그리고 나서 자기 할 일 하러 아침 일찍 늘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 청년이 중요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예요. 사실은 전혀 새로운 분야, 그리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대학원에 도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조금은 짠해요. 더 공부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섬기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라고 하고 입시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청년들이 얼마나 아침잠이 많아요. 그리고 밤늦게 새벽까지 공부할 텐데 그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챙기고 그리고 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그렇게 잘 섬기더니요,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모든 것 감당하고 그러면서 시험 준비했으면 대개의 간증은 시험에 붙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간증인데, 이 친구는요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했어요. 근데 간증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도 기쁨으로 섬겨요. 떨어졌는데 그 자리를 지켜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요, 제 마음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하나님께도 그러고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오랜 시간의 도전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젊은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를 지키다가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겼는데 바로 어떤 결과가 없고 이렇게 오랜 동안 있다가 시험에 붙어서 진로의 길이 열린 거면 이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 그 정도 노력했으면 누구나 돼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청년이 아무리 어렵고 낙방하고 해도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에 격려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는 간증대에 세우기만 하면 울어요. 그래서 간증을 세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에 조금 계셨던 분들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못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인 것 같은데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속해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계셨기에, 그 아들이셨기에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걷는 그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눈물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적인 기쁨과 평강이 있는 길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길을 걸은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은요, 세상이 못 뺏어가요. 그 기쁨은 세상이 못 뺏어가요.
눈물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믿음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세웠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못 뺏어가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서도 본문으로 다뤘던 말씀인데,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여러분, 이미 답이 있어요. 저는 세례 문답을 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 받았지만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 또 여호수아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세례 받게 될 때 맨 마지막에 각각 담당 목사님들이 세례 문답을 해요. 근데 저는 세례 문답할 때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바나바의 기도로,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 자라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사실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례 받고 나서는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살리시고, 우리 청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중보하는 자로, 또 정말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요. 근데 정말 모든 지체들이 한결같이 아멘이라고 답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도 되지만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 청년들의 얼굴이요, 아멘 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얼굴이 밝아져요. 씩 웃어요. 왜 그렇죠? 저는 그때 꼭 말해줘요. 그게 세례받은 자가 평생 누릴 기쁨이에요. 세상이 못 뺏어가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해주는 일. 근데 그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꼭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무너질까요? 쓰임받아야 할 용도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자, 그 자가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이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일, 성령에 이끌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갈망하면 돼요.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갈망하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평생에 정말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평생 누리길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주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 이 시간 변화시키실 거라는 기대 없이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따라 진리를 행하며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길을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아무 대책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책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으로 또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감격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드릴 것 없어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들어써 주시기를 원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 가운데 또한 주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땅에서 주여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우리의 동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때 정말로 이 민족이 정말로 중요한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방식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청년들의 마음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정말로 주로 인하여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